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교회가 속한 그 함해 노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노회 참석차 부산에 있는 이제 해운대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윤빛 전도사님,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윤빛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윤빛 전도사님의 공식적인 호칭은 윤빛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에 우리가 함께 참석을 하게 됐어요. 아마 많이들 또 함께 하셔서 또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셨겠으나 또 너무 멀다 보니까 또 모시는 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우들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안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은 지 이제 얼마 안 된, 채 5년이 되지 않은 아주, 그러니까 건축한 지 않은 새 교회였어요. 새 교회란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깨끗했어요. 그래서 본당 안에 있는 의자들도 아주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깨끗한 그런 장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놓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냐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 글을 보면서 이 예배당이 너무나 깨끗하고 새 건물이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여기다 이런 낙서를 해놨어 싶은 생각에 내 교회도 아닌데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깨끗해서.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장난이나 비아냥거림으로 그 글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믿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믿어야 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 앉았던 어느 한 성도는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척이나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 개인이 느끼는 어떤 신앙적인 그 갈등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기에 믿을 수 없다라는 그의 고백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삶의 크고 작은 너무나 많은 삶의 무게 앞에서 도저히 믿고 싶지 않다라는 한 성도의 고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혹 여러분들도 믿겨지지 않으면 거기다 써놓고 가세요. 근데 가능하면 지워지는 걸로 쓰세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마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내려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마음에 듭니다. 벼랑 끝 절망과 두려움이, 때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은 그 슬픔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과 무력함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떤 면에서는 오랫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고백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아니면 믿고 싶지 않다,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믿겨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믿어라 라는 강요로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앞선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누리는 그 복과 같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비천함이라는 그 단어로부터 시작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비천함 앞에서 이 자신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연약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삶의 모습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력하고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가 온유함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 무책임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 온유라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온유함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무능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참된 의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마름이고 갈증이에요. 그것은 온유함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온유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요. 온유함은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진정한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지난주에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를 향해서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비난과 비판 앞에서 그가 온유함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모습 속에
그 온유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는 또 출애굽기 3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40일 동안 금식하고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그 두 돌판을 던지고 깨트리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 온유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참아야만 할 것 같은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되어지지만 성경의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온유함을 약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 약한 거 맞아요. 무력한 거 맞아요. 무능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약함과 무능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한 성품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이 되는 것이고, 그 온유함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갈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이겠죠. 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세례 요한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의에 대한 말씀을,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좁은 의미의 뜻은 말 그대로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지는 정의와 도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의, 고통당하는 일을 돌아보고 압제당하는 일을 살필 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의 앞에서 저항하고 잘못된 것 앞에서 그것을 고쳐가고자 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 몸부림을 이야기할 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러나 이 단어의 본질적이고 또 넓은 의미의 이 단어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의로운 삶에 대한 목도 있지만 그 출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조건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그 의의 기준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옳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빠지는 건 뭐냐면요, 그 기준이 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옳음에 대한, 바름에 대한, 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당연한 믿음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그 의의 기준이 자칫 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와 부정 앞에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그 모습 앞에선 마땅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준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국이라는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들을 보죠. 대결들을 봅니다.
그 갈등의 상황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본인들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다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 한계일 것 같아요.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것이 맞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 옳은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서로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갈등이 일어날겠어요? 그거는 그 기준이 철저히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옳음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단지 우리 개인의 도덕과 정의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넘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의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를 위한 주림과 목마름은요, 개인적인 신념과 정의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대한 주림과 갈증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서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의롭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라는 그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굶주림이,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그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대요. 복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출발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존재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칭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대한 믿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의롭게, 정의롭게 옳은 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 되어 그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절망하는 거죠. 그때 낙심하는 거죠. 아니,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인데 왜 이렇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지? 어떤 그런 인생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목마름은요, 갈증은요, 그 주림은요, 바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민하며 애통하며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몸부림이 바로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그에게 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목말라요. 배가 고파요.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런 사람에게 너의 목마름이, 너의 배고픔이 채워질 거야 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은 예배가 좀 늦게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배고픔이 더 커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그 채워짐으로 그 배부름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질 거다.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그 아픔으로 힘듦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옳은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시인의 고백은요, 그의 삶 속에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만족과 채워지심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열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기적 속에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줄인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바울은 위대한 그 신앙인이죠. 그러나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당연하다고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배워왔던 자신이 생각했던 의의 안에는, 옳다라고 생각한 것 안에는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한 일이고, 또 그렇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어가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사울이었죠. 그는 스데반 집사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이 달라졌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가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경험한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죠.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그러면서 썼던 게 고린도 전서고요. 두 번째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고린도 교회의 어느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사도라 함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아니,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야.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말이 참 어눌했던 사람인 것처럼 설명되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바울이 쓴 서신들이거든요. 너무나 훌륭한 문장들이고 너무나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장들을 보게 되는데 그의 말은 그의 글보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비난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이것은 그가 감당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사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그의 삶 속에서 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아니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야? 라는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비난 앞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질타 앞에서 바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신이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변증하고 따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 내려가 보면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 앞에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화해와 용서를 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이를 향해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나타나기를 그는 소망합니다. 또 그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 자신의 의에 대해서 반증하고 변증하고 증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용서와 화해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그 상황을 견뎌내죠. 그리고 그런 견뎌냄을 통해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잠시 근심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 근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시고 약한 자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를 향해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의 말은 충분히 그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라는 고민 앞에서 그는 견뎌낸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선 거죠. 자기의 의를 찾을 때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하나님의 의를 찾을 때는 그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라는, 그래 배부름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배부를 것이니 감사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배부름에 대한, 채워짐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배부름이라는 결과만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그 삶의 현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견뎌내야 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요, 배부름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중요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내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 이 과일을, 감사의 과일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는데 감사 카드를 적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급한 마음에 미처 적지 못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배 마치면 한번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던 어떤 교우께서 목사님을, 이제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꽃다발을 준비를 했어요. 꽃다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라고 썼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님께. 그 글을 저하고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이 보면서 막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래, 맞아, 죽으라는 얘기야. 죽어야지. 그래도 너무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맞아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그 길인데, 그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늘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 어떤 면에서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해도요, 이 길이 하늘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